자, 오늘 하나님 말씀 같이 나누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11장 17절에서 27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와서 보시니 나사로가 무덤에 있은지 이미 나으리라. 베다니는 예루살렘에서 가깝기가 한 오리쯤 되매 많은 유대인이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그 오라비의 일로 위문하러 왔더니 마르다는 예수께서 오신다는 말을 듣고 곧 나가 맞이하되 마리아는 집에 앉았더라.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을 아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다 같이 27절 이르되 주여 그러하외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우리가 예수님의 자녀가 된 것을 성도라고 칭함받았습니다. justification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칭의. 그리고 우리가 영원한 이 세상을 떠나면 천국에 가 있을 것인데요. 영화로운 상태입니다. glorification이라는 상태에 들어가 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상태입니다. 그 천국에 가기 전까지 우리는 지금 성화의 삶을 살게 됩니다. 이게 sanctification이라고 합니다. 자, 문제는 이 성화의 삶, 성스러운, 그러니까 거룩한 삶이라고 하지만 우리가 성도의 삶을 살아가는 이 땅에서의 지금 이 순간의 삶이 우리에게는 크나큰 고민이고 또 안타까운 여러 가지 일들을 우리가 만나게 됩니다. 예루살렘에서 약 27km 떨어진 베다니에 살던 마르다와 마리아는 예수님과 거의 가족처럼 친밀했던 사이였습니다. 어떤 이유로 자신들의 오빠인 나사로가 중병에 걸려 거의 죽게 되어졌을 때 예수님 빨리 와서 도와주십시오 라고 개인 안부를 전하고 예수님도 여기에 그렇다면 내가 빨리 가리라 라고 약속까지 할 정도로 친밀한 관계였던 것이죠. 애타는 마르다의 기대와는 달리 예수님은 소식을 받고 며칠을 더 머무르는 약간의 의아한 행동을 하게 됩니다. 자, 오늘 본문은 요한복음 11장 1절부터 보는 것이 마땅한데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성경을 해당 구절을 말씀드리면 좀 눈으로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11장 1절부터 나사로의 중병에 관한 이야기가 시작이 되어지고 그의 동생이었던 마르다가 또 마리아가 예수님 도와주십시오 라고 서신을 보냅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여기에 내가 가리라고 약속했는데 왜 예수님이 성경에는 2일을 더 머물렀다. 좀 당장 빨리 오셔야 되는데 약간 이해하지 못할 만한 행동을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베다니의 집에 이르렀더니 마르다 마리아의 집에 이르렀더니 안타깝게도 나사로가 이미 죽습니다. 자, 17절에 보면 예수께서 와서 보시니 나사로가 무덤에 있은 지 4일이나 지났을 정도입니다. 4일이면 시신인지 부패할 정도입니다. 유대인들의 생각에는요. 사람이 죽고 4일이면 모든 몸이 분해가 돼서 더 이상 원상태로 돌아가지 않는 날, 이게 4일의 개념이에요. 완전히 죽음을 확신하는 그날. 이미 나사로는 죽어서 몸이 분해가 돼서 더 이상 세상에 있지 아니합니다. 그의 시신도 없을 것이라 생각했던 유대인들의 관념에서 4일째 예수님이 지금 장례를 치르고 있는 나사로의 집에 들어옵니다. 자, 어떤 광경일까요? 여기서 제가 처음에 소개해드렸듯이 마르다와 마리아는 예수님에게 속히 올 것을 전가를 했고 요청을 했고 예수님이 여기 대해서 그래 내가 사랑하는 나사로가 병이 들었다면 빨리 가야지 하고 동의했지만 예수님의 행동은 미적미적거렸습니다. 예수님은 게으르신 분이 아니라면 여기 어떤 이유가 있었을 것입니다. 아직 마르다와 마리아는 그 이야기를 몰라요.
자,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었던 19, 20, 21절에 보면 장례식장에 도착한 예수님을 보고 마르다가 예민하게 반응합니다. 심지어는 이 말 속엔 날카로운 칼이 들어있을 정도의 뾰족한 말을 예수님께 직설합니다. 20절, 21절입니다. 자, 여러분 20절, 21절 마르다의 고백을 주목하며 다시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마르다는 예수께서 오신다는 말을 듣고 곧 나가 맞이하되 마리아는 집에 앉았더라.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자, 21절에 보면 예수께서 마르다와 마리아 앞에 등장하십니다. 지금 장례 중이었기 때문에. 그리고 마리아와 마르다의 집은 꽤 부유했던 집으로 정황상 알려져 있습니다. 풍성했던 집이에요. 그리고 유력했던 집이고 사람들에게도, 동네 사람들에게도 굉장히 호응받고 인정받았던 집입니다. 그런 많은 사람들이 위문을 왔을 것이에요. 북적북적 되었을 것입니다. 이 광경을 보면 아마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굉장히 많은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있는데 예수님이 여기에 방문하신 것이죠. 그리고 이 방문하신 예수님이 등장하자 마르다가 예수께 이렇게 얘기했죠. 예수님이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빠가 죽지 아니었겠습니다.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입니까? 예수님 어서 오세요 라고 지금 슬퍼하는 과정 가운데 예수님에 대한 원망의 말이 함재되어 있는 것이죠. 예수님이 조금만 더 일찍 오셨으면 이라고 하는 전제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예수님이 빨리 나에게, 우리에게 와서 오빠를 고쳐달라고 했던 것은 오늘 요한복음 11장 이전에 예수님이 행했던 많은 이적과 기적이 그 근거가 됩니다. 그리고 수많은 이적을 행하셨던 마르다와 마리아와 나사로는 예수님과 제가 친밀한 가족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충분히 이해하고 예수님은 이런 분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위급한 상황에서 어쩌면 119 전화하는 것처럼 도움을 청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119 전화하면 혹시 몇 분 만에 오시나요? 제가 알기로는 5분 이내 아마 도착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오래전에 119를 많이 전화해봐서 아는데요. 거의 한 2, 3분 이내에 오세요. 그 대기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건 위급한 emergency 상황이어서 속히 가야 돼요. 응급 상황이라 하는 것 다른 모든 것을 제쳐두고 하는 그런 상황인 것이죠. 하다가도 빨리 가서 도와줘야 돼요.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는데 예수님이 안타깝게도 오지 않으세요. 자, 그 근거를 한번 살펴봅시다. 18, 19, 20절에 보면 나사로가 살았던 베다니 지금 집에서 예수님이 당시 있었던 예루살렘까지는 한 오리쯤 됩니다. 여기가 지금 거리로 보면 한 27km 정도 돼요. 여러분 27km 정도면 걸어서 한 얼마나 걸릴까요? 예수님과 그 제자들이 한번 가야 될 거리면 예수님은 성인이셨잖아요. 청년이셨으니까 뭐 빨리 걸으면 반나절 한 2-3시간 정도 걸리지 않을까요? 그래서 빨리 SOS를 친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 거리를 이틀 동안 더 머무르세요. 안 가세요. 왜 그럴까?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아직까지는 잘 몰라요. 그리고 이 본문이 끝난 다음에야 그 일이 왜 예수님이 머물러야 될 일인지를 해석합니다. 우리에게는 믿음의 생활을 하는 도중에 해석이 안 되는 일이 정말 많아요. 자, 마르다가 지금 무엇을 받았을까요? 제가 오늘 본문을 보면서 저는 오늘 갈등과 상처에 관한 이야기를 여러분과 나누고 싶습니다. 마르다가 마음에 상처를 입었어요. 누구에게? 예수님에게. 아니, 어떻게 예수님이 상처를 주시나요? 여러분, 마음의 관계로 맺어진 사람에게서 우리가 주로 상처를 받습니다. 일시적이고 이익의 관계로 맺어진 사람들과 불편한 감정이 있을 수는 있어요. 그건 미움으로 표출돼요. 그런데 그건 일시적이에요. 그러나 장기적이고 이타적인 관계로,
그러니까 내가 주로 사랑을 주고 기대하는 그런 관계로 맺어진 사랑과의 감정은 분노로 표출됩니다. 화가 나요. 그리고 이 분노는 우리 한문으로는 불화자를 씁니다. 그러니까 화가 나요? 여러분, 내 마음에 화가 나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그래서 열불 난다고 하잖아요. 빨리 꺼야죠. 이게 꺼지나요? 그건 감정이 화가 난 거예요. 마르다가 예수님, 그 믿었던 예수님, 본인이 신뢰했던 예수님, 가까웠던 예수님에게 상처를 받았습니다. 어떻게 예수님께 상처를 받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 인간이 느끼는 여러 가지 감정 가운데 6가지 감정이 있답니다. 여러분 지금 어떤 이 감정 중에서 무엇을 느끼시나요? 기쁨, 슬픔, 분노, 혐오, 공포, 경악이에요. 이게 인간이 본능적으로 갖고 있는 기본 감정이에요. 이제 이 감정을 느끼지 못하면 뭔가 감정책에 문제가 있습니다. 빨리 치유받으셔야 돼요. 상담을 가셔야 됩니다. 모든 감정이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는 건 건강하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이 감정을 해소하지 못하면 벌써 문제가 생기는 거죠. 여러분과 가까운 사람에게 애정을 쏟습니다. 애정은 무엇입니까? 애정은 헌신이에요. 여러분, 부모가 우리 자녀를 낳았을 때, 자녀를 키울 때 애정을 쏟습니다. 98세 되신 할아버님이 75세 된 아들에게 뭐 먹고 다니니? 잘 먹고 다녀야 건강하다. 길 조심해라. 병원 꼬박꼬박 가고 하고 그런 격려와 또 염려를 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 아들이 보기에는 아버지나 조심하시지 라고 생각할 수 있겠으나 부모님 쏟는 애정이에요. 여러분, 애정 헌신입니다. 헌신은 대가가 없어요. 여러분, 이 정의가 맞을까요? 헌신은 대가가 없을까요? 그래서 헌신이라는 말을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몸을 드린다라는 말을 쓰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사람은요, 물질적인 기대는 알지라도 비물질적인 기대를 해요. 헌신했을 때. 여러분, 이 대가라고 하면 다 대가가 어떤 기대로 표출됩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부모님이 고3 자녀에게 무엇을 요구하나요? 난 너에게 아무것도 바라지 않는다. 단지 한 가지가 있다면 공부 열심히 해라. 얼마 스트레스 받겠어요. 그 가장 큰 돌을 던지는 거죠. 연인이 사랑하는 대상에게 요구합니다. 나는 특별히 바라는 것은 없어요. 당신이 그냥 1년 365일 나만 바라봐 주면 돼요. 이런 부담스러운 게 어디 있겠습니까? 본인이 자녀에게 얘기합니다. 나는 너에게 아무것도 원하는 것이 없다. 단 한 가지가 있다면 그저 내 말에 순종하는 것이다. 그저 순종이라뇨. 이게 얼마나. 여러분, 사랑은 대가를 바라지 않는다고 하는데요. 모든 인간은 다 대가를 바라요. 여러분, 부부에게 어떤 대가를 바랍니까? 대가를 바라요? 그래서 결혼 서약식 할 때요, 서로의 믿음에 대해서 배신하지 않도록 주례사가 의무를 강조해요. 기대가 있는 게 계약 관계라는 것이죠. 가까운 사람을 사랑하게 되고 사랑하는 사람에게 기대를 갖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가깝다고 다 친밀하지 않아요? 가깝지만 친밀하지 않은 사람에게 친밀한 행동을 하다가 상처받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야, 난 너를 믿었는데 말이야. 넌 왜 나에게 그런 얘기를 하니? 그런 행동을 하니? 라고 하죠. 아니, 당신과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는데요? 라고 하기도 하죠. 우리가 과도하게 사랑하면 그런 경우가 되게 쉽습니다. 제가 신대원 신학대원 다닐 때 동료 전사님이 주일에 목사님에게 굉장히 혼났던 이야기가 오늘 본문을 주며 생각이 났습니다. 대구 출신 전도사님이 주일에 교회에서 아내를 호칭했는데 이 호칭 때문에 목사님이 화가 이렇게 났어요. 예배 끝나고 이 전도사님을 부르더니 당위실에서 한참을 혼냈다. 그 얘기를 이제 대학원 때 저희 와서 한 거죠. 담임 목사님이 미워요 하면서 뭐라고 했는가 하면 대구 출신, 둘 다 대구 출신이니까 예배 전에 아내에게 이런 얘기 했더니 야, 그거 좀 빨리 해봐라. 어서. 야단치듯이 말하는 걸 담임 목사님이 봤대요. 그러면서 그런 얘기를 하셔야 됩니다. 대중 앞에서 아내를 존중해야지 성도님들 앞에 다시는 그러지 마라 하고 심각히 충고받았다. 한 번만 더 그러면 쫓겨날 줄 알아라. 그러면서 이야기하시기를 담임 목사님이 성장하면서 아버지가 교회에서
자신을 그렇게 야단치던 기억이 상처를 남은 거예요. 초등학교 다닐 때. 이 전도사님이 누군가 예배 시간에 크게 호통치는 것에 대해서 목사님의 그 40여 년 전에 그 사건이 소환된 거죠. 잊어버린 줄 알았던 그 담임 목사님이 갑자기 그 전도사님의 행동으로 돼서 이게 화가 난 거예요. 그 아버님과의 관계가 아직 회복이 안 돼. 그 사건 하나까지. 몸의 상처는 약을 사용은 하지만 마음의 상처는 쉽게 치료되지 않고 그 부정적인 영향력은 오랫동안 남아서 우리의 성격과 인격에 영향을 미칩니다. 영향을 미친다고 그랬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서는 이전에 갖고 있었던 성격과 인격이 예수님을 믿는 순간부터는 변화해야 돼요. 우리가 그런 얘기를 종종 하죠. 목사님, 저는 원래 그래요. 이건 굉장히 위험한 말입니다. 원래 그러지 않습니다. 원래 그렇다라는 말은 변하기 싫다라는 말이에요. 어렵지만 제가 한번 변해보겠습니다. 내 성격과 인격이 예수님을 좀 닮아가도록 노력해보겠습니다. 라고 말씀하는 것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고백입니다. 오늘 이 마르다에게서 배울 수 있는 이 사건을 통해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한 가지는 사람이 하나님에게도 상처받을 수 있다는 것이죠. 여기서 한 가지 고민해 봅시다. 하나님 상처를 주시는 분인가요? 이 상처는 누가 받은 것입니까? 네? 네. 내가 주고 내가 받은 거예요. 마치 칼을 들고 있다가 내 몸을 베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예수님 상처 준 적이 없어요. 하나님 상처 줄 의도가 없습니다. 성령님은 우리를 연약하게 또 긍휼히 여기시지만 야단치지 않으세요. 마르다의 말을 다시 한번 우리가 기억해 보십시다. 여러분, 마르다는 예수님과 친밀했다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 이야기는 맞아요. 이 친밀함이 내가 원하는 모든 것을 들어줘야 한다라는 생각 전적으로 예수님에 대한 오해를 하고 있었던 것이죠. 예수님이 아직 메시아인지를 마르다도 몰랐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가까운 사람일수록 더 상처받기 쉽다라는 전제를 여러분 우리가 마르다를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입니다. 때로는 내가 거리적으로 가까이 있다라는 사람을 친밀한 것으로 오해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족이라고 할지라도 육신의 가족이라고 할지라도 친밀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대면하지 않지만 오랫동안 기도 교제를 한다든지 또는 소식을 나누든지 감정적인 교류가 있을 때 친밀한 사람이 있어요. 몇 년 동안 만났는데 마치 어제 만난 가족처럼 서먹하지 않고 이야기하고 교제하고 어떤 사건을 서로 이야기하고 또 그렇게 헤어지는 사람이 있죠. 우리가 교회 성도들은 그런 의미 속에선 여러분 친밀한 사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성도들이 다 교회 안에서 친밀하다고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우리가 친밀한 사람들에게 대해서 상처받을 수 있습니다. 그 상처는 상처를 누가 받는 겁니까? 이 말 속에 우리가 재미있는 함의가 있어요. 아무리 누군가 상처를 줄지라도 안 받으면 돼요. 상처를 주는데요. 상처를 안 받으면 돼요. 근데 사실 말은 쉽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우리가 기술이 필요해요. 우리가 상처를 주고 안 받고 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사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성도의 갈등 관계에서 우리가 상처를 주는 걸 최소한하고 받을 때 기술이 있으면요. 이것이 상처가 더 쉽게 빨리 아물게 되고 이 상처를 통해 더욱더 서로를 신뢰하게 될 수 있습니다. 성도가 경험하는 상처의 원인과 대처 방식을 여러분 잘 배우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어떻게 배울 수 있을까요? 자, 오늘 첫 번째 말씀드렸던 17절에서 22절에서 배울 수 있는 한 가지 메시지는 마르다는 가까운 친밀했던 예수님에게서 상처받았다고 스스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동의할 수 있는 것은 우리는 가까운 사람에게서 주로 회복할 수 없는 상처를 받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상처받았습니다. 이 상처를 갖고 어찌해야 될까요? 마르다의 지혜가 또 한번 여기서 나옵니다. 23절에서 27절에 있는 말씀
마르다가 이 상처를 갖고 예수님 앞에 나아갔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23절에서 25절까지 다시 한번 고백해 보십시다. 다 같이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예, 됐습니다. 오늘 마르다가 예수님께 불편한 감정을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여기 계셨다면 내 오빠가 죽지 아니하셨을 것입니다 라고 날카로운 얘기를 하지만 예수께서 23절에 다시 연이어 이야기합니다. 마르다야, 내 오빠가 다시 살아날 거야. 24절에 마르다가 무엇으로 대답합니까? 예수님 맞아요.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믿습니다. 이 고백은요, 마르다가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거의 정확히 알고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거의라고 그랬습니다. 감사하게도 마르다가 우리가 이 땅을 떠난다면 영원한 천국에 갈 것을 예수님을 통해서, 그래서 예수님을 메시아로 알고 있었다는 증거예요. 그리고 마르다가 심각히 불편했지만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계속 예수님에게 자기 불편한 상황에서도 이야기하고 대화했다는 사실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람이 불편하면 제일 먼저 무엇을 안 합니까? 무엇을 안 해요? 말을 안 하죠. 문자를 보내면 답을 안 하죠. 저도 불편한 사람이 생기면 문자를 주려다가 좀 늦게 해요. 보통 한 2, 3주 뒤에 합니다. 어머, 보내셨네요. 인제 확인했습니다. 요즘에 쓰는 SNS를 딱 보면은 읽는 게 확인이 되잖아요. 그래서 대략 첫 문장만 보고 안 해요. 이게 불편한 거죠. 왜 불편하죠? 말을 하는 순간 무엇이 되기 때문에. 감정 교류가 되게. 말은 감정이에요. 말은 다 씨알이 있어요. 말씨의 알맹이, 뜻, 의미가 있는 것이죠. 내가 말하고자 하는 의도가 있는 것이죠. 말하고자 하는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말하고자 하는 주장이 있는 것이에요. 내 생각을 전달하고 싶은 것이에요. 그런데 상대방이 받아주지 않으면, 그래서 말은 대화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설교는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 전하는 거예요. 제 생각을 전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제가 대언자예요. 그래서 저는 지금 일방적으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걸 설교라고 하잖아요. 누군가 대화하는데 일방적으로 얘기를 해요. 그럼 우리가 뭐 하지 말라고 그래요? 설교하지 말라고 얘기하잖아요. 싫은 거예요. 근데 우리는 대화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대화를 해야 상처가 치유받습니다. 오해가 풀릴 수 있습니다. 문제가 해결될 수 있어요. 대화가 없으면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마르다가 여기서 예수님께 보였던 반응이 지혜로운 거예요. 불편했지만 예수께서 야, 내 오라버니 다시 살아나. 예수님 부활 때 다시 살 때 내가 그거 안다니까요. 예수님과의 대화를 끊이지 않았어요. 예수님과의 SNS가 계속 지속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마르다는 자신의 뜻을 받아주지 않았던 예수님께 원망스러웠지만 계속 대화를 했습니다. 마르다에서 배울 수 있는 지혜는 여기에 있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나와 직접 대화하시고 직설하기를 원하세요. 여러분, 사람에게는 말 조심하는 것이 지혜입니다. 말 조심해야 됩니다. 조심하다는 말은 어떤 말이에요? 그 상대방을 배려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이들이 순수해서요, 아이들이 말할 때 말 조심하나요? 그건 배려하지 않는 게 아니에요. 아이들이 순수하기 때문에 여러분, 계산적이지 않아요. 그 관계에 대해서 불편하지 않기 때문에 그냥 이야기를 툭 하는 거예요. 그러나 사람은 성장할수록 성이 다 계산적이에요. 다 이익적이에요. 심지어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제가 도구노트 쓸 때도 기도를 할 때 하나님 앞에 계산하는 게 우리는 스스로. 이 기도 제목을 하나님 받으실까 안 받으실까를 계산하는 거예요. 이거 훈련하는 거죠. 타산적으로 되라는 말이 아니에요. 우린 그렇게 생겨먹었어요. 본능이 그래요. 그래서 하지 말을 때 쓸데없는 것들을 제거하자는 것이죠.
마르다는 치유자 예수님 앞에 자신의 마음을 가감없이 고백했어요. 서우달지라도 자신의 이야기를 한 것이죠. 여러분, 치유받기 위해서는 치유자에게 나의 상처를 직접 보여야 합니다. 치유받기 위해서는 의사에게 내 상처를 보여주고 얘기해야 됩니다. 치유받기 위해서 치유자에게 나의 상처를 직접 보였던 마르다처럼 이 사건은 죽은 사람도 다시 살리시는 메시아로서 예수님이 스스로를 나타내기 위한 사인이었어요. 이 사건이 중요한 겁니다. 아직 마르다는 그 사건 해석을 몰라요. 우리가 일어나는 많은 사건은 아직 해석이 잘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답답하기도 합니다. 20년간 청소년 전문 상담자로 있던, 지금도 제가 교제하고 있는 베테랑 청소년 상담자가 있습니다. 이분이 문제아 청소년들이 이 청소년 보호사라고 감옥에 가 있는데 그 청소년들을 위해서 자발적으로 헌신하고 상담해줘요. 굉장히 멋있는 분이에요. 제가 2018년 이상심리라는 과목을 함께 배우는데요. 이분과 대화를 하는데 그래요. 선생님, 정말 아이들을 이렇게 문제 아이들을 대화하고 아이들이 상담하면 도중에 막 뛰쳐나가고 막 정말 어려운 반응을 한다고 그러는데요. 그래서 제가 정말 대단하다. 나 같으면 한 대 쥐받고 싶은데 어떻게 이렇게 20년 동안 잘하세요. 존경합니다. 그랬더니 이분이 그래요. 그런데요. 어떨 때는 말을 듣지 않는 거칠게 저항하는 아이들을 보면요. 창문으로 던져버리고 싶어요. 여러분, 사람의 감정은 다 똑같은 거죠. 완벽한 사람은 없습니다. 유능한 상담자라고 할지라도 그 상담자는 나중에 또 다른 상담자를 찾아가요. 그래서 자기 스트레스 받는 걸 얘기를 해요. 완벽한 사람이 없는 것이죠. 단지 자신의 흠과 단점을 보완해 갈 뿐입니다. 우리가 2021년 2월 7일 날 우리 대한민국을 흔들었던 사건을 여러분 기억하실 것입니다. 모 여자 배구단의 유능한 쌍둥이 선수가 사람들이 각광받던 실력도 인정받던 선수가 글쎄요, 고등학교 때 같은 자기 친구를 위협하고 협박했던 일이 드러났잖아요. 그러니까 알고 보니까 중학교, 알고 보니까 초등학교 때부터 상상 이상해. 이 사건이 사람들에게 분노를 일으켰던 건 한 가지예요. 그 행동도 그렇지만 이유에 대한 문제예요. 제가 그래서 다시 한번 찾아봤는데요. 제가 여기에 대해서 아티클을 써야 돼서 이 사건을 계속 제가 추적하고 봤습니다. 이 두 사람이 한 번도 친구에게 직접 호명해서 잘못했다고 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우리가 미안하고 잘못한 일이 있으면 그 대상에 가서 내가 미안하다고 용서를 구해야 돼요. 그게 기본이에요. 우리가 지난 10월 29일 이태원 참사에서 분노하고 있는 게 그거예요. 최고 위정자도, 행정부 장관도, 서울시장도, 용산구청장도 한 번도 대상자에게 호명하면서 미안하다고 얘기해 본 적 한 번도 없어요. 이거 분노하는 거죠. 분노하지 않는 게 문제예요. 당연히 분노해야 될 거예요. 우리의 자녀, 우리의 청년들이에요. 그 158명의 청년 인생이 미안한 마음을 가져야 돼요. 송구한 마음을 가져야 되죠. 안타까운 마음을 가져야 돼요. 그게 정상 아닌가요? 상처받는 거예요. 이 국민이 계속 상처를 주는 거예요. 그 부모님도 그렇지만. 여러분, 오늘 이 마르다를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또 놓지 말아야 할 한 가지는 그것이에요. 우리는 누구든지 상처받을 수 있는 존재고 상처 줄 수 있는 존재입니다. 완벽할 수가 없고 의도하다 의도하지 않던, 그러나 마르다가 행했던, 놓치지 않았던 예수님과 계속 대화를 이어갔던 이 한 가지 사실, 그리고 오늘 마르다는 결국 예수님께서 죽었던 자기 오빠를 살려내심으로 예수님에 대한 오해가 단번에 해결됐어요. 마르다의 지혜가 여기 있던 것이죠. 예수님과 관계가 계속 이어지도록 대화하고 얘기했던 것이죠. 갈등을 완화할 수 있는 가장 좋은 태도는, 상처를 받지 않을 가장 좋은 태도 중에 하나는 사이를 유지하는 거예요. 거리를 유지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무엇이 좋아한다고 얘기를 합니까? 친구 사이예요. 부모 사이예요. 부부 사이예요. 성도 사이입니다.
여러분 부모와 자녀 가운데 사생활이 있습니다. 부부 사이에도 사생활이 있어요. 목회자와 성도 사이에도 사생활이 있어요. 모든 사람 다 개인 생활이 사생활이 있습니다. 그거는 존중받아야 될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사이가 좋다는 말은 무엇이에요? 거리 둬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거리를 둬야 한다는 말 가운데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저도 만나는 분들이 학교에 계신 분들 주로 많이 만나고 회사에 계신 분들 많이 만나고 또 우리 졸업생들 제자들하고 오랫동안 만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한 번은 여러 가지 경우에 마음이 불편한 게 여전히 있어요. 그러나 제가 사이를 유지해요. 가깝지도 멀지도 않게끔. 여러분 우리가 완전히 가까이 붙어버리면 이것을 우리가 애착관계라고 그래요. 밀착이라고 하죠. 좋을까요? 아니에요. 여러분들 혹시 사는 여러분들이 무엇하는지 매일 큐티하는 제가 하루에 한 번씩 문자를 보내고 여러분 잘하고 계신가요? 기도 중에 무엇인가요? 물으면 아마 저에게도 도망치실 거예요. 사이는 건강한 거예요.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도 우리에게요 사이를 주셨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거수일투족 다 관심 있게 집중한다면 우리 스트레스 받아 죽을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지켜보시는 분이에요. 사이를 두셨어요. 거리를 두신 거예요. 멀지 않아요. 그러나 이라고 관심은 끊이지 않게 주셨어요. 시편 62편의 다윗의 기도를 함께 나누며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들어보십시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무릇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으며 내 힘과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의 가까운 사람에게 받은 상처를 예수님 앞에 내어드리십시오. 가능하다면 상처를 주었다면 직접 대면하여 용서를 구하십시오. 용서를 구하는 분들의 그 용서를 받아주십시오. 다시 관계를 회복하십시오. 쉽지 않겠지만 믿음의 관계를 이어가십시오. 그러나 그 모든 것의 근본이시고 모든 것을 회복하시는 우리 하나님 앞에 내가 받은 모든 상처, 문제, 갈등의 근원을 내어드리시고 그분과의 교제를 이어가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평안을 주시고 상처받은 우리 연약함을 회복해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나와 가까운 사람에게 받은 상처가 있습니다. 치유해 주시옵소서. 내가 준 사람에게, 내가 상처 준 사람에게 용서를 구할 수 있는 용기를 주옵소서. 주님, 나홀로 품고 왔던 상처를 주님 앞에 내어놓습니다. 십자가의 보혈로 치유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